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또 믿음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남은 때에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또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젊은 분들이 또 꽃을 준비해서 나갈 때 또 가지고 가시게 되고 어제 밤늦게까지 수고도 하셨고 또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앞서 찬양으로 함께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젊은 세대가 복을 받아서 어른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후배들,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생을 살고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 유사들을 세겜에 불러 모으고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며 섬겼습니다. 그는 말씀을 순종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정착하게 하였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요, 그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신앙의 모토가 되어지는 말씀이요, 그는 그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확신과 또 믿음에 찬 그런 신앙 고백,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를 전해주면서 함께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끝에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 말씀은 곧 그가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하였던 그런 신앙 고백의 결산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확실합니다. 확신에 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적인 고백이 있고 경험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지식적인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지식적인 고백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그래서 체험하여서 그 지식이 나의 삶에 이제는 적용되어져서 확실한 고백이 되어질 때 이 고백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은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였고 체험하였던 것들입니다. 어떤 고백이올까? 그 밑에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 한 절 속에 물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또한 여호수아의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세 가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한 절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험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끊임없이 들려주는 말씀이고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서 확신에 찬 고백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로 됐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난무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기다렸다가 다음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습니다. 이제는 두렵죠.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저들의 노력과 저들의 수고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존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에 우리를 두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 살다가 죽으면 마지막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그 고르가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대속 공로를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대로 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거저 주신 바 된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크신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그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흔히 광야 노정을 가리켜서 신약교회, 오늘 신약교회의 교회 생활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갈 때까지의 우리는 광야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인도해요?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구름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큽니다. 우리는 보이는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짓다가 저희 다스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지도자가 중요하겠지만 그 보이는 지도자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보이지 않는 성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구원만 베풀어 주셨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천국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의 앞서 인도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호자예요, 보호자. 가정에서 부모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만 부모는 세상을 살다가 늙으면 먼저 떠나지만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생을 앞서 인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온 그 환난,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큰 환난이 왔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점점 깨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나보다 먼저 아시고 나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고자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는 순탄한 길도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 구원에 유익되어서 주셨어요. 여기서는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여 주신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도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노정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아니었으면 광야 노정, 가나안 출발한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먼저 갔다 할지라도 1.5세대, 2세대가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 체험했어요. 전등자가 지켜주셨다는 것, 여호와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것, 여호와 구원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각 지파마다 분배하면서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않아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당한 수많은 어려운 현실들을 그때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그때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때 여호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구나, 그때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깨달음이 내 신앙 고백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섬겨왔고 그 섬김의 고백이 남은 때도 이 섬김으로 나아가기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할 때 그들도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는 말씀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과 진리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안보하심의 은혜로 늘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내게 실상적으로 내 삶에서 체험하면서 걸어왔던 내 인생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이 우리 모든 형제와 이웃과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과 오늘 교회의 다음 세대 이 세대들에게 신앙의 촉구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또 믿음의 선배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볼 때에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가 이 가나안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오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우상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수 있는 유혹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는, 정말로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부모 입장에서 또 연세 드신 어른들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손자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클 때 정말로 이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염려 안 하는 부모 없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다 염려합니다. 왜?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유혹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염려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잘 살아야 되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째 보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자, 그 길을 닦아주는 자,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순수하게 그저 주님만 사랑하고 그저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유혹이 많으니까 그 유혹에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순수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의 신앙을 붙들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또 14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있을 그런 우상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문명들, 문화들, 타락한 문화들, 엄난함과 더러운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다음 세가 걸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더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성결함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서 본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본이 되어지면은 그들이 부모님을 본받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앙의 본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십계명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요 약속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복을 주서 내 자손들이 계속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손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에 가는 길이나 어려움 당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고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늘 가꾸어서 성결하게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도와서 너와 내 자손을 복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하는 말씀도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가는 걸음을 복되게 하여서 열방이 너를 두려워하고 열방이 너를 도우며 네가 잘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하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잘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의 자녀 자손들에게 하는 말씀, 오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어가지고 추석 때 설날 때 환사 한분 와서 제사상 차림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을 복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선배된, 믿음의 부모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복을 그대로 전수해 주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번성해지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결단이 한 번, 두 번 쌓이면은 내 경험이 되어지고, 경험이 내 삶이 되어져서 내가 증거하는 내 자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내 후배들에게, 내 이웃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